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와 에꿰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갈급한 자를 붙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면 부담감이 있죠.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좀 영접하게 하고 또 교회로 안내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이제 전도를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 어렵게 여겨지거나 부담이 되거나 또는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전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응답을 기대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맞아요. 제가 항상 가끔 예를 드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부터 일한 일꾼은 당연히 품삯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놀고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일한 일꾼은 품삯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축복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매일 성령 충만하고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해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막 성의를 보이고 또 중요한 규례와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 어떻게 저것들은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지키면서 모든 축복은 다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 중에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힘들잖아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 되어져야 되거든요. 막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그냥 친절을 베푼 거예요. 베푸는 중에 뭐 예수님 얘기를 좀 해준 거죠.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시는데 세 가지로 이룬다고 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취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성취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또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시간 이후도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도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이해하냐면 출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경험과 알고 있던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도 간혹이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거는 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또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 축복을 약속하겠다. 어떨 때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몸 낫게 해주세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거 시집가게 해주세요. 또 뭐 그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목들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이유는 그런 내용들은 노력해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시작돼야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은 안식이 와요. 근데요, 안식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온통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게 뭐냐면 있어야 하고 도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열심히 일하는 거는 바보다. 40세가 넘어가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일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뭐 연립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월세를 둔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만들어서 상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해방되는 규모를 갖는 거. 이게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부자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일하지 않는데도 경제적 부가 계속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거든요. 우리처럼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아껴 쓰고 막 저축하지 않으면 막 대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돈이 들어와요. 뭐 주식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뭐 전 세계에 콩을 사놓든지 뭐 선물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투자해 놓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월등히 안식과 평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불안합니다. 더 돈의 노예가 돼 있고요. 더 삶은 좀 편리하고 우아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속에 평안은 없어요. 이 모아진 내용을 누가 가져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걱정은 없잖아요. 오늘 뭐 먹어야지? 어디 가서 우아하게 먹어야지? 어디 가서 골프하지? 오늘 좀 컨셉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스타일리스트 마음에 안 들어. 어느 그 헤어샵이나 뷰티샵에 가서 앉아 있어야 나를 좀 아름답게 꾸며주지. 돈은 계속 있으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잖아요. 피곤하게 일했을 때. 왜 잠이 안 오지? 어떻게 해야 잠이 오지?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냐 이게 고민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루 전체가 문제예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가 문제예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고민이에요. 우리는 고민 아닌데 고민이래요. 미세먼지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막 공기청정기 막 틀어놔야 되고 코로나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아까운 돈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지지 말자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위험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것들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몰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얻고 편리한 삶을 사는데 괴로운 거예요. 오늘 뉴스에 발표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그 권력을 이양하라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도와주려고 아마 트위터에다가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끝까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한번 역전이 안 돼 볼까? 아마 다음 대통령에 나오려고 막 자기 세력을 결집했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근데 끝나면 소송이 한 20몇 개 걸려 있고요. 뭐 그 소송에서 지면 세금으로만 어마어마한 내용을 내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는요, 전 세계 대통령, 세계를 움직이는 탑에 있는 서밋인데 마음 하나가 편하겠습니까? 아마 이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그런 극단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허무하면 괜찮은데 재앙이 다가온다. 별것 아닌데 재앙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비워도 파상풍 때문에 재앙을 맞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 한번 잘못 쳐다봤다고 길거리 가다가 막 이렇게 칼로 막 찔림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이 막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미래를 두고. 그런데 재앙이 오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든 상황이 되고 사단에게 흑암 세력에게 막 붙들려서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을 놓을 수가 없죠. 오늘도 일하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된다는 말은 상식의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웃 어른은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이건 상식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냐면 세상은 필요 없어. 성경 보고 교회 속에서 은혜만 받고 이러면 이원론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불러가셔야죠. 왜 이 땅에 두시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 배경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옷이 안 맞아요. 그 인생관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인생관입니다. 제가 15kg가 빠지고 나니까 또 옷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매년 새 옷을 사서 입었는데 살찔 때는 이제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것도 막 이만큼 남잖아요. 바지도 이제 거의 버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몇 개 이제 새 옷을 이제 맞는 옷을 사줬는데 안 맞는 옷을 입으면요 흘러내리든지 막 꽉 껴서 막 힘들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전에처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던 그런 상식의 영역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각자 삶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뭐죠?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성공한 거. 그래서 좀 남는 시간이나 남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드리고 헌신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럼 안 주시면 헌신 못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상식의 영역으로 바뀌니까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그럼 나머지 삶은 응답인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목사의 본론이 뭐였냐면 목회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힘과 배경으로 뭘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진짜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목회의 일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청년 때에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거 당연하죠. 그건 상식의 영역인데 그걸 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한 만큼 허무함이 온다. 열심히 한 만큼 실패와 좌절감이 찾아올 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막 놀았던 애들은 어떻게 되죠? 뭐 어차피 실패 오는 거 당연하지 뭐.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정신 차려서 시작하면 출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과 어디 기업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낙하산이야. 보이지 않게 막 그런 집안 배경으로 막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가보면 상식이라고 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조리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나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에요. 상식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본론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 재앙과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인정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해방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만약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정말 온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업 현장에 있는데 이 금융이나 경제 때문에 판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돼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전제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잘 못 드려서 기도를 잘 못해서 너무 세상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쉽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구하면 주세요. 다른 것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하시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 역사하시는 지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경험하거든요. 노력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막 도전할 수 없는데 상식의 영역에서 늘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조건, 여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정도 도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목표가 생겼다면 이제는 뭐 생을 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막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과 기업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갈급한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 속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 있는 거예요. 하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 나하고 내 인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복음을 좀 말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에게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 줌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이 안 맞아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하루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품고 이름을 적고 좀 영적 싸움을 같이 해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게 보이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인가? 그래서 겸손하게 한번 복음 얘기를 슬쩍 해볼 때 오늘이 맞구나. 그때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판단하거나 나보다 아주 안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 중요한 사람들이, 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이제 복음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하나님의 작정된 날,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신림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와 만나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란 그런 면에서 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과 담쌓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상식의 영역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돕는 게 전도예요. 예수 영접해가지고 교회에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는 전도를 굉장히 너무나 작게 이해한 거예요. 오래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인생관에서 해방되도록 이제는 날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도록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도 좀 보여주면서 함께 하도록 권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들도 제가 기다릴 겁니다. 매일 묵상해서 한마디라도 올릴 수 있게 제가 기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멘 옆에다가 이제 한 단어를 적고 또 한 단어 옆에 한 문장을 적고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적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네,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맞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서 적어보는 것까지가 묵상인데 그게 별것 아닌데요. 매일 지속이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예배자로 서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바쁜 지금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그거는 꼭 아침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그때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날과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기보다 그 열심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오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비춰봤을 때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디까지 연애를 진척시켜야 되죠? 손잡는 것까지만? 어디까지입니까, 진도를?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순수했던 이런 친구들이 어느 날 연애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아마 진도가 많이 나왔는가 보죠. 그 다음에는 예배도 못 나와요. 또 남자애들은 뭐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오직복음 이러다가 대학교 가면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술 담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축에도 못 들어요. 그럼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이거 뭐죠? 커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카페인이나 뭐 니코틴이나 뭐 똑같이 안 좋은데 모습만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방해가 안다면 해요. 뭐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서 조심하잖아요. 숨어서 피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걸 뭐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담배를 못 끊겠대. 아, 그럼 예배 드리고 가서 피우시라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냄새는 나니까 인상은 쓸 거다, 교인들이. 그거는 감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진도 나가세요. 뭐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막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도를 나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기준이 절대적으로 맞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인 1000명 둬야 됩니까? 아, 목사님, 성경 보니까 부인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가정을 꾸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죠?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저 아라비아 어디야 저 아랍권에 가서 살면 돼요. 거긴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대한민국은 관습법과 생활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치마 입을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관습적으로 우리나라는 치마 입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입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광이 안 되는 짓을 뭐하러 하냐고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는 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 다 부정을 저질러요. 내가 여기에 팀으로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 있잖아요. 안 하면 완전히 그만둬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저는 안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나 어떤 때는 함께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대신에 이익은 나한테 주지 말고 당신들이 n분의 1로 내 것까지 가져가시오.
이렇게 참여해야지 내가 그 직장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옳고 그르다. 이거는 율법의 기준이거든요.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을 향해 가도록 돕는 내용이지 율법이 기준이 되면 망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율법은 주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안 되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율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모를 공경해야지. 근데 부모가 공경받을 일을 못하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억지로 공경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부모 막 싸우고 막 이럴 텐데 그때는 거리를 좀 두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거리를 둬도 돼요. 그래도 무조건 막 공경해야 된다. 막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얀 밥 먹었어요? 그러면 예 먹었어요 이래야지. 안 먹었어요?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차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힘드시죠? 안 힘들어 이래야지. 힘들어 죽겠네요. 이러니까. 그래서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재앙과 위기를 막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배경이 임하기 때문에 지역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대열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마음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갈급한 자를 찾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 친구 중에 옆에 있는데 갈급한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주죠.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 예화에 생각나는데 직장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왔대잖아요. 교회에서 양쪽 교회에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이러고 신방왔대. 야, 너 교회 다니냐? 서로 그랬대잖아요. 전도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렇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갈급한 자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조급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보통 재앙의 배경과 지옥 배경과 사단에게 많이 속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영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고 기다린다, 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인도받는다 이걸 못해요. 막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좀 장애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갈급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해야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막 분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적 있어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죠? 사람 때문에, 뭐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급한 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경험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데 갈급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대통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마 경호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배경이 여기에 집중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가 있는 곳에 그 축복을 누리는 곳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거기 어떻게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겠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꼭 꺾여라 나가라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의 배경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여기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럼 증인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쟁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근원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냐면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저 정도 되면요. 교회 해도 몇 개씩 세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많이 붙여주시고 문도 많이 열어주시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 얻을 테니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평생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방향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데 갈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데 마음을 담고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갈급한 자가 보이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돈에 몰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서 권사님인데 60세가 넘으셨나? 아마 그런데 90세 되신 시어머니를 이렇게 병간하듯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시동생분인데 나이도 꽤 드셨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지 이 두 분을 옆에 두고 늘 막 삼시세끼 밥을 해드려야 되고 막 도와드려야 되고 하니까 너무 이분도 막 병이 좀 심하게 있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또 이렇게 신비주의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저 평택 저 안성 쪽인데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막 전도자였거든요. 이분이 권사님이. 근데 막 살기 싫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고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목회자인 제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면 한 1시간 40분? 퇴근 시간에 이렇게 또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갔는데 그 네 분이 앉아서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주신 건 물론이거니와 이 권사님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또 연결돼서 말씀을 또 다른 이제 말씀 전하는 곳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듣고 있고 이분이 매일 말씀 묵상한 걸 올리세요.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 좀 목회를 대단하게 했더라면 제가 그런데 가겠습니까? 누군가 보내겠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말씀 심부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갈급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번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 심부름해주고 아니면 붙잡고 기도라도 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지속해주는 사역자.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축복을 내가 갈급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갈급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를 살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15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를 살릴 사명자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세술에 취했다 싶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15나라에서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주는데도 이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자들이 순회팀을 이뤄서 순회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각 지역 도시마다 교회들이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신 것이죠. 이런 갈급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한 겁니다. 지금도 15나라의 문이 열렸다 대단한데 이때는 핍박하고 막 누르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얼마나 예배해 두었던지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의 땅 크기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였는데 거기에서 3천 명이 영접된 정도가 아니고 3천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축복들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갈급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가라 이러면 또 일이 되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얼마나 갈급해 있냐면 모르면서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영적 현상과 기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막 몰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머리 디밀고 말이죠. 막 영적 행위를 같이 하다가 이상한 막 악한 영에 휘둘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점술이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살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려 점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바울은 했죠. 그래서 현장에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나의 인생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루하루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눈이 열리면 오늘 하루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우상에 빠지고 완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 가는 것이죠. 점술, 무속,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곳에는 이게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고요. 우리보다 문화권이 높거나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 배경이 진리인 것처럼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배경을 얻고 나면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신분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제 기도 제목 속에 우리 박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박 집사님이. 저 안산에 계실 때 한 서너 달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때는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때 이후에 영등포 어디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말씀 운동 시작하는 날 하나님 생각나게 한 거예요. 기도도 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면 기도가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박 집사님입니다. 이제는 박 집사님, 그 부인 집사님도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아마 이 영향력이 이 두 분에게만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아마 누리게 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도울 때도 기도해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일단 문을 막으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때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바울팀이 유럽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거든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갔다가 문이 막혀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문이 안 열리는 장면이 나와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길을 바꾸는데 그 길을 바꾼 흐름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까지 저 미국까지 남미 대륙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보게 되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2년 동안 두란노가 완전히 변해지고 두란노에서 말씀동을 했는데 에베소 전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축복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전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 지점까지만 하자, 기도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은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이 돼요. 기도하면서 염려까지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선을 멈추는 거다. 멈추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주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게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영적 싸움은 육신의 현장에서 신실함으로 강인함으로 해야 되는데 강하다는 것은 막 목소리가 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된 게 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그 은혜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은혜를 한 주일 동안 누리시기를 또 일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갈급한 심령들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매일을 통하여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해주셔서 응답받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